양파와 마늘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답니다. 근데 100번을 했는데 100번 모두 마늘이 졌답니다. 이 어이없는 게임 이야기가 구전되어서 이제 사자성어가 되었는데 100번에서 100번 다 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진 마늘. 다 졌다고요, 마늘이. 우리나라 말은 이제 말을 어디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유머로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우리 말이 참 예술이고 또 감탄적인 것이죠. 모음 하나, 자음 하나에 따라서 완전 의미도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또 말이 탄생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이 성공을 바라고 출세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누가 보아도 인생에 성공했다, 출세했다라고 여겼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의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 이전의 사울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열심히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청년의 시절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출세했다, 성공했다,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았다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앞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이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만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기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이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끔 이제 외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이제 믿고 따르라 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자신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막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나도 사람들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은 육체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 누가 봐도 성공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조건이 무엇이었냐? 5절 이후부터 이야기해줘.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당시에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지금 성기의 포피를 베는 지금의 포경수술 같은 건데, 그것은 정통 이스라엘 혈통 지키는 사람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낳은 지 8일 만에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다. 외적인 조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라는 것은 다른 민족들과 혼혈을 하지 아니한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그런 권리와 특권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권 제도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은 지금 바울이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자기의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왕가의 혈통의 그런 자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요. 누가 봐도 좀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완전 것은 자기의 어떤 순수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으로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쉽게 이야기하면 왕가의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고 또 수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은 당시의 유대 종파에 많은 종파들이 있었는데 어떤 최고의 율법과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바리새파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 어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주어진 일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가 이야기했을 때 군사까지도 동원해주는, 자기가 말했을 때 막 군인들까지 막 동원해줬단 말이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어떤 출세 집안 환경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그가 그 당시에 이제 청년의 시절이었을 때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군사까지 동원해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던 사람, 누가 봐도 지금 출세의 길을 잘 걷고 있던 사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성공의 길을 잘 걷고 있던 사람이었다. 육체적으로 겉으로 모시기에는 그랬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엔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이 출세인 줄 알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자기가 말 한마디에 군인들까지 동원해 준다면 얼마나 힘과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또 이랬던 것은 그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당시에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또 수학을 받았던 사람, 최고의 명문, 지금 같은 최고의 명문대에서 최고의 유명한 교수로부터 그 학문을 이수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봐도 성공의 길을 잘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출세인 줄 알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삶에 살아갔었다. 누가 봐도 다 인정해주지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서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읽듯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뭔가 그의 인생에서 큰 변환점이 있었고 자기가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성공하고 줄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요? 뒷부분 12절 뒷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출세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이제는 내가 열심히 잡고자 달려가는 것이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을 때,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단 말이죠. 자기는 무엇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인생을 살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니까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바뀌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이전에 바울이 그런 힘과 권력을 얻어서 군사를 동원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의 인생에서 큰 변화점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는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기는 그 그리스도에서 열심히 달려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 잡고자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 잡힌 바 되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 출세, 삶이 편안해지고 온전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잡기 위해서 달려갔더라면 예수님께 붙들리고 나니까 그 자기를 붙들고 주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가 되었고 표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참 성공이냐 참 행복이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 예수님 믿고 나가는 우리 교회 모습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 붙들린 바 되면, 주님께 잡힌 바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붙잡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삶가운데 두려움이 있어도 또 놀랄 일이 있어도 주님께 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모습을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물론 성공해서 노력하고 분명히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나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는 결국에 그 모든 것에 코로 호흡하여서 그 호흡이 멎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잡고자 했지만 그것이 잡히는 걸 봤습니까? 아무리 힘과 권력을 위해서 잡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해서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뭐 출세 성공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뭐 계속해서 힘과 권력을 얻어서 뭐 이 최고의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고의 권력이란 뭐 대통령 뭐 상징할 수 있겠지만 나는 대통령이 됐다 해서 나는 성공했다 라고 했던 그런 대통령이 역대 있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뭐 왕권 제도가 있어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최고의 권력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나는 인생이 성공했다 했던 그런 왕도 없습니다. 네. 거기는 진정한 행복과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나서는 그때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나의 참 성공이고 행복이고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거기에 삶이 온전해지는 길이 거기에 있음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예수님께 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고 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쭉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 그게 참 인생의 성공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졌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의 제3자적인 입지에서 겉에서 봤을 때에 바울의 삶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아니했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3자적인 입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 무슨 성공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붙임 바 되고 나서 그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가 봐도 그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가는데 늘 배고파합니다. 예수 믿고 가는데 몸에 지병이 들어서 늘 가다마다 푹푹 쓰러집니다. 예수 믿고 가는데 돌에 맞기도 하고 예수 믿고 가는데 감옥에도 갇히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그냥 수일을 강제적으로 그 금식을 해야 되고 또 이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은 것이 수번이나 되었다. 누가 봐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정말 풍요로운 거 아니겠어요? 뭐 예수님께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감옥에 가지, 매를 맞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지, 뭐 금식은 뭐 수도 때도 없이 하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금식 당하고 강제적으로 힘들고 또 육체적인 지병이 들어서 늘 골골골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참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참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는 바오사의 어떤 그의 어떤 전도 여행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방문했을 때에 어떤 귀신 들렸던 여종을 하나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여종을 부리면서 있었던 주인들이 이 점을 잘 쳤던 이 여종이 바오서도 기도해줌으로 이제 귀신이 쫓아나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여종을 가지고 있던 이 주인이 이제 이 자기의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 떨어진 거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이 수입이 있었는데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점 치니까 점도 맞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고발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이익이 끊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으면 좋아야 될 일이지 오히려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자기가 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감옥에 갇혔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또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바울이 그것에서 불평불만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다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불쌍하다. 예수님 잘못 먹고 있구나. 뭐 예수님 믿는데 왜 감옥에 가? 예수님 믿는데 왜 돌에 맞아? 예수님 믿는데 왜 매를 맞지? 누가 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런 환경이나 그런 처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와 늘 함께하고 계시던 주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이가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요. 그 간수장이 집안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간수장이 집안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모습이 정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돌에 맞아도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풍랑을 만나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했던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행복과 성공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겉의 모습, 바울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자랑할 것이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곳에서 삶이 온전해지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음을 바울사도는 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그에 처해있던 그 처지가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 믿음의 모습, 우리의 기의 모습은 바로 그래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행복과 참 성공의 모습,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에 왜 그럴까? 저 믿는 사람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럴까? 거기에 우리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에 우리는 기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바울사도는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에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음을,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분만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을 닮아가보자 늘 힘써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 붙들림 받았던 그가 14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표대였다.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경주하는, 달리기라는 이 경주자가 열심히 달릴 때에 그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을 보고 열심히 달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m를 달리는 사람이 100m를 막 달려야 되는데 누가 와서 나를 응원해주나, 옆에 그것은 뭐 아름답나, 뭐 두리번 하면서 100m를 달리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목표 지점, 꼬린 지점에서 그냥 죽자사나, 뭐 옆에 고개 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달려간, 그런 의미가 바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그런 음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끝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우리를 불러주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는 삶을 살아가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예배신 그 상이 있다.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갑니까? 좀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면서 시험시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가지 말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시간도 가지시고 또 그런 구경도 하시고 저도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니면서 또 필리핀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님 그곳에 만나서 같이 같이 지내면서 그냥 구경 좀 쉬다 왔습니다. 이제 필리핀은 좀 가물 때마다 좀 편안하고 제2의 안식처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안 갈까 하다가 이번에 이제 갔다 왔는데 가면 그런 시간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삶 가운데 여유가 있고 그럼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표대는 분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표대이고 그것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그 경주를 위해서 열심히 꼬린 시절까지 경주를 잘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왜 제3자적인 이점에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 무슨 행복이 있을까? 거기 무슨 성공이 있을까? 거기 무슨 출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환경의 여건들이 있지만 어려움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순간순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신 그 상이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믿음의 길 끝에는 반드시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이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갖다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에베소서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승리한 자들에게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상, 그 면류관이 반드시 있다.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라. 그런 교회가 되어라. 라고 바울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므로 15절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약된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음하거나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참 행복이 있고 여기에 참된 길이 있구나 깨달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라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믿어라. 그렇게 생각해라. 생각하는 걸 그렇게 확신하라 그런 얘기죠.
뭐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 안 하면 그 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만일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행여나 정말 그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거기에 상이 있을까? 거기에 면류관이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신 데는 반드시 상이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도 좋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겠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에 가셨겠지. 예수님 믿어야 그 좋은 곳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 그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사람들이 죽으면 좋은 곳이 있을 것 같다. 그 부모님들 그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그들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곳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좋은 곳이 뭔지 이야기하지 못해요. 네,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확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고 우리 위해서 예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라 그런 이야기. 행여나 이 시간에 그렇게 달리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고 분명 우리에 대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16절 고백하네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이 예수님 믿어도 믿음의 어떤 성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방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믿음이 이렇게 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 안에서도 믿음의 어떤 성숙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보조를 맞추어서 일치하여서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다르고 어떤 신앙의 어떤 차이가 다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목적이나 표대는 분명하고 하나인데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춰서 함께 일치해서 그렇게 행하라 그런 의미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울사도가 또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일치합니다. 동일합니다. 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배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고 분명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면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대로 조금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다 자녀를 길러봐서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때는 막 아빠가 걸음에 맞춰서 아이를 막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항상 아이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는 나물러라고 부모 싹 가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 사람 부모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허리나 다리를 숙여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게끔 이 부모님이 낮춰주지 아이를 빨리 키가 막 이렇게 늘리거나 할 수도 없겠지요. 항상 이 어린 아이에 맞춰준단 말이지.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이것이 보조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 신앙의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약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끌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느냐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미 잡힌 바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 등 떠밀어도 난 예수님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뭐 그렇게 다 얘기하실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이고 그 예수님에서 열심히 달려가면 거기에 부르심의 상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으니 그걸수에서 열심히 달려가라. 삶 가운데 누가 봐도 성공하지 못하겠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나 처지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라.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열심히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르심의 상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믿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